네, 오늘 말씀 제목이 주신 힘으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네. 요즘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혜련 씨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개국 우면이었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예전에 남묘호랑교를 다녔잖아요. 온 집안이.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자기 간증하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글을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성경을 몇 독을 했냐면 5년 3개월 동안에 56독을 했답니다. 여러분,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글을 모르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글자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글자를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지만 성경을 여러분 몇십 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루에도 6시간에서 7시간을 성경을 읽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 줄 모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세월을 호송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겠느냐고. 응?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도 6, 7시간을 읽는데요. 그래서 27일 만에 1독을 한답니다. 27일 만에 1독을.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붙잡으실 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팠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가슴이 시원해지고요. 가슴에서 막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나를 막 붙잡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웃다가 울다가 그리고는요. 여러분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맞아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요. 저 경험으로 그렇더라고. 새벽까지 성경을 읽는데 2시가 됐어요. 시계를 보면. 근데 잠은 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내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워야 돼요. 안 피곤해. 성경을 읽는데. 그게 매일 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잠이 오지 않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에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아도 여러분 그 주신 힘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설교하다가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응?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저 아프리카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서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응?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에 모세도 40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에 예수님도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에 40주 40야를 호리산까지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애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 애삼촌은 자기보다 더 고수야. 속이는 고수. 그 고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거의 종노릇하며 살잖아요. 그래 나중에 형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난 다음부터 보세요.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자기 첫째 아들이, 큰 아들이 자기 아이프하고 아이프를 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무참하게 칼로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사냐고요, 인생이.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면 질병도 이기고 여러분 능력으로도 전도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여러분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는 막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실 때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안 주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안 주는데 10년, 20년을 봉사합니까? 그 노숙자들 냄새 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오랜 동안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안 주시면 어떻게 순교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사도행전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안 주시면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안 주시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느 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강원도 출신인가 봐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다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언제 너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절에 다닐 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갈 데가 없대. 갈 데가 없대. 그래, 내가 그러면 갈 데를 가르쳐 줄 테니까 가거라. 어두운 데가 많지 않느냐. 그 절간에도 있고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거라.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고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귀신이 여러분 내 힘으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을 주실 때 예수의 힘으로 그러한 것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힘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의 권세로 이야기할 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사세요? 어떤 힘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힘과 여러분의 힘으로 사세요? 아니면 주님의 힘으로 사세요? 주님이 힘을 주시면 때로는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의사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당신은 병을 절대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 당신은. 그랬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약봉지, 쓰레기 봉지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약을 받아오면 병원에서 받아오면 이만큼 돼. 물병, 약 몇 달 차면 요 정도가 돼. 하나님, 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내가 진짜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날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약은 전부 다 쓰레기 이 통에 다 지금부터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한 거예요. 저는 원래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운동장에서 헉헉거리면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누가 저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이 힘을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응? 우리가 왜 전도 못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가능케 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재건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국방이 튼튼합니까? 그는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여러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주신 힘으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힘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는가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살았다라면 그것은 인생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서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면 인생을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지혜를, 이런 지혜, 너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지혜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살면 영원한 생명, 즉 천국도 얻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혜서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왜 성공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죠?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어보셨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보세요. 시편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가. 시편 5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6편 4절에 나를 구원하고 건지소서.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또 어떤 시편 내가 부르짖고 불러싸우니. 또 어떤 18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내 힘으로 살 때는 왜 실패 인생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에서가 왜 여러분 영적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을 믿고 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가 근심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가나안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힘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 세일 땅에서 살았죠. 응? 요즘 같으면 그 요르단 땅 거기가 기예요. 네. 결국 이방 나라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그 에돔에 대해서 오바다서가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기록해 놨어요. 그게 여러분 오바다서예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바다에서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가 어찌 그리 망했는고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사람, 자기 힘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귀한 보물들 다 빼앗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는 그 힘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 찬송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실패해요. 실패.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때로는 살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주의 주신 힘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응? 여러분 베드로가 어떨 때 넘어졌습니까? 자기 힘만 믿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진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 주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징조를 구해라. 너가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내가 어떤 깊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너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니 징조를 구해라. 기도해라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니어도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 강대국.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때로는 돈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제가 시에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뭔가를 인간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다 의지하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구석.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뭘 좀 똑똑한 사람들, 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했지가 돼요. 내가 했지. 그래서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없는데 내가 바닥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처음부터 없었는데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제 저에게 어떤 사모님이 매일이 그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분의 그 문자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나에게 이 예수 귀신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귀신을 어떻게 떼야 될까? 그래서 예수 귀신을 떼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응? 그랬더니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시더래요. 난 귀신이 아니다. 그러더래요. 나는 귀신이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도 가난을 못 면하게 되니까 주의를 어기면서 돈 벌러 다닌 거예요. 돈 벌러. 그러다가 디스크에 딱 걸렸어요. 디스크에. 그러니까 돈을 더 이상 벌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여천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안 보여요. 집사님이 떡방앗간 하시는 분이에요. 안 보여. 주일날 일하시니라고. 주일날 일하면 돈 더 많이 벌잖아요. 평일 때보다. 그러니까 그 돈 벌려고 하다가 어느 한참 안 보여요. 거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갔더니 그 방앗간에가 없어서 남편만 있고 없어서 집에 갔더니 세상에 일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여자의 몸으로 맨날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기계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깨가 다 달아져 가지고 한쪽 어깨가 뼈가 다 달아져 버렸대. 고칠 수가 없대. 그때 당시 고칠 수가 없대. 아무것도 못해. 집에 누워 있어. 응? 디스크에 걸리니까 이분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에 걸리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는 글자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께 막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응? 이분이 그래서 기도원을 하게 된 거예요. 능력 받아가지고. 근데 기도원을 하는데 이분이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자 한자 다 가르쳐 주신대.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 아직 글도 쓸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 기도원에는 박사들도 찾아오고 사장들도 찾아오고 응? 글자 하나 모르는 그 무식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응?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뭐 있어?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는 건데 자기 자랑이 어디가 있어? 응?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지혜서에 보면 아굴이 그런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하면 너무 비굴하거든. 사람 노릇 못해. 돈이 있어야 뭐 좀 사람 노릇을 하지. 돈이 없는데.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 저가. 갈 때는 너무 많은데. 응? 요즘에 어디 결혼식장 하나 가보세요. 밥값이 얼마인가? 응? 여러분 어디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응?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하면 사람 노릇을 못해. 근데 난 사람이 너무 부해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교만해져 금방. 그래서 나중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여러분 사울왕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순종한 사람인지, 아버지에게 겸손한 사람인지. 근데 왕이 되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째 드리고 이런 사람 아니면 저는 아이라고. 사람은 참 간사해. 저만 봐도 그렇고 간사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충성하겠나이다. 이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그리고 이제 살아나면 언제 그랬냐다는 뜻이에요. 응? 사람은 참 간사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는 야곱 보세요. 야곱 하나님 앞에 막 소원하잖아요. 베델에서 소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사하게 선줄쯤에 이르게 하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뭐를 하고 소원을 막 하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죠. 사람은 그래요. 간사해.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할 말 안 할 말 다 해. 살려달라고. 살려놓으면은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그가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집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을 싹 죽였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내 선지자들 다 죽였어? 너도 그들과 같이 오늘 너도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이겠다 라고 하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북의 영토를 표시할 때 끝과 끝을 표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말이냐면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이에요. 응? 끝과 끝이에요. 근데 북쪽에서 애원하던 사람이 저 남쪽 최하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50km 정도면 감이 오세요?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한 140km 돼요. 시청까지가 14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도망간 거예요. 걸어서. 응? 얼마나 무서웠으면. 응?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강야까지 또 도망갔어. 40km. 응?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하고 결코 다르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믿음 있는 것 같아. 제가 어제 사모님하고 통화하다 그랬어요. 사모님, 목사가 어떨 때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설교하는데 어떨 땐 목사가 믿음이 없어. 목사가 응? 두려워서 떨 때 많고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할 때 많고 어떤 두려운 환경을 만나면 낙심하고 막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막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에? 막 죽여달라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쓰러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주고 응? 그리고 그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Get up and eat. 일어나라. 먹어라.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환경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쓰러져 있을 때 아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막 그럴 때 응? 하나님이 다가와서 뭐냐 김지사야 일어나거라. 응? 김지사 일어나. 너 이래가지고 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겠니?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야. 너 이래가지고 이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갈래? 이 너 앞에 놓인 인생길을 너 어떻게 걸어갈래? 이런 것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걸어갈래? 여러분 그때 그 힘을 얻어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답니다. 거기서 호렙산까지가 여러분 322km 정도가 돼요. 이것도 거리로 말해 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요 대구까지가 300km 정도예요.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300km 정도. 하루에 한 8km씩을 걸어갔다는 거야. 하루에 8km씩. 응? 8km 정도씩. 생각해봐. 하루에 8km.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진맥진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8km면 하루에 8km 걸어간 거예요. 8km. 응? 여러분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뭐예요?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돼.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What are you doing? 너 여기서 뭐해? 응? 너 이세벨이 두렵니? 그렇게 두렵니? 아니 너 갈멜산에서 응? 불이 내려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그렇게 물리치지 않았니? 그런데 여자 그 이세벨이 그렇게 무섭니? 너 그 이 멀리까지 도망와서?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이 있고 막 지진이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항상 뭔가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어떤 막 불같이 어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에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아.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안 계시는 것 같아.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제가 내년 초에는 꼭 책을 내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시찰의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내년엔 그냥 책을 내시죠. 아직은 좀 그러는데요. 내 꼬라지가 이래서 그러는데 그래도 원고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책을 내시죠. 그래. 나는 강야는 이야기할 수 있어. 강야는 이야기하라면 할 수 있어. 어렸을 때 살아온 것이 강야고 질병이 걸린 것이 강야고 개척한 것이 강야고 근데 그 강야 속에 기적이 많아. 나눌 기적이. 그 책 한 권은 거뜬히 쓸 수 있어. 그래서 생각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내년 초에는 어떻게든지 원고를 정리해서 책을 한 권을 내긴 내야 되겠다. 응? 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잠잠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네. 계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은 너 사명의 자리가 어딘데? 이세벨 앞에 서야지. 그때 내가 함께 한 것처럼 너도 그때 내가 함께 할 건데 지금까지 너가 산 것이 너 힘으로 살았냐? 내 힘으로 살지 않았냐?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영어 성경 보면 Go back the way you came 그랬어요. 너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온 길이 얼마예요? 온 길이 그 온 길이 얼마인데 하나님께서 Go back, 돌아가. 너 왔던 길로 돌아가. 여러분, 되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마지막 주시잖아요. 15, 17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되돌아가서 엘리야는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고 주의 일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